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11절의 말씀은 악한 소작인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11장 27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 줬으냐 물을 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였고 너희들은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익과 입장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로 판단한 이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세가 어디로 오는지 너희들에게 밝히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 아들의 불순종한 결과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대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농부들은 인간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새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빵살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의식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소유자라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소유자라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새로 주고 타국에 갔고 그리고 그 책임을 위임받아서 이 농부들이 소작농으로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항상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거절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가중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여기서 이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어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신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참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아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아들을 거절하게 되면 그 결국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앞에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서 소장농들이 자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리를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앞에 본문을 보셔도 11장 32절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매사가 두려운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관리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115편 16절을 보시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동시에 인생에게 주신 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에게 관리권이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 핵전쟁의 공포가 항상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폭발하고 있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지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멸종하는 생명체가 약 20종에서 50종에 이른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가 실제 우리가 실감할 정도로 매우 급격하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지구의 온도가 6도만 올라가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95%가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이 환경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분주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힘들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관리권을 위임해 주셨고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실 때에도 건전한 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가급적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지구상에 13억 정도 되는 사람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억에 달하는 사람이 문맹으로 살아가고 있고 8억 4천만 정도가 굶주리고 있고 매일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약 2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안전한 하수도 설비를 갖지 못해서 온갖 수인성 질병들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나 하나,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이고 이 지구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악한 구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1974년에 로잔 언약을 보면 거기에 이러한 결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백만에 달하는 빈곤 인구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그 가난을 일으킨 불의로 인해 혼란스럽다.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구제와 복음 전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구제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좀 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의 청지기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물질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은 물질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잉여의 물질로 우린 물질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비자발적인 가난, 악한 구조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내가 새들어 있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새들어 산다면 여러분 그것 좀 역시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새대로 산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고 소유자가 아니라 새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